포도원에 포도원에서 일하는 품꾼들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합리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장 우리 서론에서 우리 무슨 차이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어떤 뛰어난 인간도 이거를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선하고 올바르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 우리는 합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품꾼들이 와서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와가지고 5시까지 일한 사람, 오후 6시까지 와서 4시까지 와서 5시까지 일한 사람. 이렇게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이거 불합리적인 거거든요. 다 똑같은 품값을 준다. 보통 우리는 합리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맞고 불합리적인 것은 틀린 거다. 불합리적인 것은 이건 틀린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 빨리 알아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볼 때는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우리가 올바른 거고 맞는 거다. 그런데 비윤리 그리고 비도덕 이건 우리가 틀리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둘 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둘 다가 로마서 3장 10절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 볼 때는 비윤리적인 사람이나 비도덕적인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우리가 이 복음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복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세상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살면서 화날 일이 많아. 열받을 일도 많고 화날 일도 많고. 왜 그럴까요? 우리 기준이 아직 복음의 기준이 아니고 이런 기준으로 각인이 많이 돼 있어.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윤리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뭐 이런 것 가지고 많이 따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놓친다? 우리는 세 번째로,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생각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복음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이 뭐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이 죄인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도 살려야 된다. 죄인은 뭐죠? 비도덕적인 사랑. 네. 비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이고 남에 대한 많은 피해와 상처와 어려움을 준다는 그게 죄인. 또 하나님 볼 때 죄인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다 죄인이지.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셔서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생각은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령,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는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는 영. 그러면 살리는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러면 죽이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살리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살리는 생각. 그게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용서하고 살리고 못 알아들으면 또 기도해주고 그거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아예 신분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여러분들은 그래서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원이 나오고 여기에 주인이 나옵니다. 이 포도원, 그래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여기 천국은 그랬죠.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럼 천국의 집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대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르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고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 비도덕인 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도찐 개찐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 그리고 우리는 복음적인 생각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다 기회를 주기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이 나쁜 짝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축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겠죠.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뭐 30년 됐는데 이제 온 사람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막 또 째려보고 막 또 기분 나쁘고 이게 다 속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 사람들은 내가 시화중학교 다닌 몇 년 됐다. 이런 날짜를 따져.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날짜 따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다녔다. 이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까요?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으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시간을 조금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의 시간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무슨 시간이요? 제3시에 그러면 3시에다가 무조건 6시간을 더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나간 거죠? 9시. 보통 회사들 몇 시 출근하죠? 9시까지. 조금 늦게 하는 데는 뭐 10시까지 하는데 보통 9시까지 출근하죠. 근데 해 떠서 일하기에 가장 아침 먹고 나가서 일해야 될 시간이 9시. 그렇죠? 3시에다가 6시를 더하면.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시간 나중에 제일 늦게 온 사람은 몇 시까지 나갔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시에도 6절에 보니까 11시에도 나갔다. 자, 그럼 11시에 나가면은 몇 시예요? 여기다 6시간을 더하면 오후 5시죠. 이제 12시까지가 오전이고
이제 1시부터 5시까지,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일과를 몇 시에 마치냐면 이스라엘 시간은 일 마치는 시간이 오후 6시라 그래요. 그러면 11시에 나가서 이 불러온 사람은 몇 시간밖에 일을 안 했을까요? 1시간. 근데 품삯은 얼마 줘요?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이 시간을 보면 이 3시에 나가서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 오후 5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일한 사람, 이 일한 양을 볼 때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집주인은 얼마하고 약속을 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손금들과 약속하려고 그랬어요. 이 시간에 상관없이 약속이죠. 손금들과 얼마라고 약속했다고요? 하루에 얼마요? 한 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도 하루 품삯 빼먹는 거 아니고 그냥 다 하루 품삯.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점심시간 빼고 나면 뭐 이렇게 8시간 일하겠죠. 자, 그럼 그 일하는 값에 대한 값을 충분히 준 거예요. 그렇죠? 약속을 했으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이제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을 또 불러오고 이렇게 갖고 계속 데리고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천국의 이 나라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찍 복음을 깨닫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나는 이거 한 달이야밖에 안 돼. 이렇게 불평하면 될까 안 될까. 근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보이지 않게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불평, 원망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데 그것을 그 가치를 모르면 숨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냐? 이 불러줬다고 하는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콜했어요. 그래서 콜링이 바로 소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거 부르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아주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이 구원도 부르심이죠.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전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너희를 보내는 것은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보낸 거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전도하고 싶어서 한다 이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 예,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이 구원 속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데 먼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뭐가 없을까요? 감사가 없는. 왜 그러냐면 다른 동기가 있어서입니다. 다른 동기라는 것은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11시에 온 사람부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나는 아침 일찍 왔으니까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이 약속한 걸 잊어버리고 그렇죠. 주인과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 잃어버리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 그럼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주겠지. 그래서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내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동기라 그래요. 이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기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또 시들거리는 거예요.
왜 언약이 희미해지느냐? 언약이 희미해지는 이유, 다른 욕심, 다른 동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쳐다보면서 편집하려고. 사람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달란트 가지고 헌신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했어. 저 사람보다 기도도 많이 했어. 저 사람보다 내가 찬양도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열심히 헌신했어. 이게 다 누굴 보고 한 거죠? 사람을 보고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자꾸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부르신 분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가 잘하든 못하든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발견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거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신 분을,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렇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이 될까요? 하나님 중심. 그럼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말씀 중심. 그럼 말씀 어디서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 중심.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뭐가 될까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합리적이고 윤리적이고 막 이런 거 따져가면서 믿음을 여기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기준되기 때문에 뭐가 바뀔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편집된 게 딱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기준이 달라져. 누구 기준으로요? 하나님이 보는 복음의 기준. 그걸 우리는 편집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지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누가 맞다 틀리다 너무 억울하다 뭐 저 사람이 저러냐 저 사람은 너무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어떻게 할까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딱 잡아서 이걸 인생의 해답으로 말씀하고 틀리면 나를 갱신하는 거죠. 갱신해서 말씀 중심으로 편집하는 거예요, 나를. 계속 하나님 것만 나에게 계속 각인되도록 편집시켜 놓으면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꾼이 아니라 포도원에 와서 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막 편집되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다 짜증내고 막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더 많이 했는데 비교하면서 그 비교하는 것 자체가 틀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세계복음의 일꾼 되기 원하는. 모든 사람이 237 살리기 원해.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한 사람, 두 사람, 그래서 70 제자를 품고 70 종족을 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70 지역을 품고. 왜요? 거기 하나님 나에게 70군데가 안 되면 한 군데라도 품고 두 군데, 세 군데 계속 품으면 되겠죠. 이 말씀과 이 편집된 사람은 뭘 따라가느냐? 생각이 전부 다 말씀 중심이에요. 생각이 세상 생각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안 되면 오늘 여기 예수님이 이 포도원의 품꾼들 비유를 왜 해주셨냐? 이 사람처럼 되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안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여기 처음부터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주기를 약속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그러면 난 몇 시간 일했어? 8시간 일하고 9시간 일하고 그럼 나는 더 많이 주겠지? 그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30년 전에 믿었든 50년 전에 믿었든 지금만 믿었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여기 상을 주시는 건 누구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죠. 근데 주인이 약속 어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 거기 이게 틀린 게 없어. 너무나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같이 하고 제6절에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있느냐. 자, 이 부르심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놀고 있느냐. 어, 몇 시에 나갔냐면 11시에 나갔어요. 우리나라 지금 오후 5시에 나간 거예요. 이거 오후 5시에 나가 있는데 아직도 일감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다. 우리 일용직 노동자라고 보세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공치는 날이 점점 많아지면 살기 힘들까요? 좋을까요? 힘들겠죠. 하나님의 마음. 그 안타깝게 그들이 일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 그래서 놀고 있느냐 말하자면 놀고 있다는 얘기는 점점 고통의 시간이죠. 아, 이래야 되는데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 애달픈 시간, 고통의 시간, 먹고 살아야 되는 이걸로 그 힘들어하는 시간들이 점점 이제 하루가 다 끝나가는데 이제 그 시간에도 일 끝나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시간에도 나와서 혹시 누군가 나를 이렇게 기다리는 갈급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12가지 문제에 빠진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해답을 주기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복음받고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막 기다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 우크라이나 소식, 그 신흥균의 국방 TV인가요? 요즘 이렇게 가끔씩 듣는데 들을 때마다 하루에 몇 명씩 죽었다. 그냥 그렇게 보고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어야 되는 전쟁 속에서 그렇게 그냥 포탄 날아오고 미사일 날아오고 그것 때문에 막 수십 명씩 죽어가는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왜 아직도 놀고 있느냐 이 마음은 아직도 이 일을 못하고 있냐 그거죠. 아직도 구원 못 받았느냐 이렇게 우리는 들려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12가지 문제에 대한 이 해답을 주면 되는데 여기에 답을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돈을 벌지 못하면 그 고통을 가지고 또 집에 들어가서 한숨 쉬면서 자야 돼.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하루하루 운명에 묶여서 팔자에 묶여서 잠자면서도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나 많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이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 원하는 거예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들에게 지금은 보라 구원을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지금이 바로 구원을 받을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시간, 내 생명을 붙잡고 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24 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시간이 돼야 되느냐?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이걸로 24 할 수 있어야 돼.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이걸 24 하는 사람.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또 우리가 봐야 되겠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미래입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쭉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시고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늦게 믿는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놓쳤다고 봐요. 이 감사하는 마음, 구원 얻은 거에 대한 복음의 가치, 그리고 이게 점점 희미해지면 다른 동기가 들어가서 사람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이 안 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죠. 이 소원을 누구에게 두고 행하시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살리는 곳에. 그렇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치유해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을 전해야 되겠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사람, 이렇게 된 사람은 나중 된 사람도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되면 먼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더 귀히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는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 이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그렇게 경력이 많은 사람은 폼 잡고 있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요, 그거 폼 잡고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종교생활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교회.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이 보여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렇게 갈급하고 이 마음, 정말 나중된 자지만 복음을 깨닫고 정말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늘 이걸로 편집하고 그걸로 정말 이제 설계하고 디자인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랩넌트 우리 기란이하고 강한이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편집되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달란트에 축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적 서밋이 되도록 축복하실 것이고 이게 사무엘 속에 어릴 때 들어갔는데 이게 모세 속에 어릴 때 들어갔어요. 젖먹이 때 들어가고 이게 다윗에게 목동 시절에 들어갔어요. 요셉에게도요 어릴 때 들어갔어요. 어릴 때 들어가서 이 편집된 거는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속지 말아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서 속지 말자.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사단 자꾸만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에 늘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사단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은 저렇게 형편없는데 뭐 그 사람이 대단하냐 막 이렇게.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뭘 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봐요. 아들이 있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내 생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 속지 말자. 특별히 이 내 생각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의 주장,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보는 정죄, 이런 거 다 버릴 수 있어요. 속지 말라. 네. 구원의 축복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마다 지금이든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
그렇죠. 붙잡아갖고 막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붙잡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붙잡아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오늘 보니까 품꾼이 약속했어요. 예.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요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맞잖아요. 뭘 놓쳤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놓쳤다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불평 원망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언약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 놓치면 안 돼요. 예,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희생제사, 이 제사만이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예제 끝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출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절대 언약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언약 꼭 붙잡아야 돼.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말씀을 편집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언약을 전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문의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9월 달에 또 추석이 좀 빨리 와요.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가문의 흑암을 꺾고 빠져나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스케줄을 짜야 돼요. 예배 스케줄. 사람들이 다른 스케줄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스케줄을 2순위, 3순위로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느 날 먼저 된 자가 나중 돼가지고 다른 사람 축복받는 거 그냥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말씀 성취되는데 오늘의 사모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예배 스케줄 놓쳐버리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죠?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구경꾼이 있고 그 다음에 구경하다가 보니까 더 저 교회가 더 재미있어 이렇게 하고 쇼핑하듯이 교회 옮기는 사람 많아. 거기 가니까 목사님 설교가 쏙쏙 들어오는. 나중에 그 목사님 문제 생기면 이 교회도 아닌가 봐. 또 딴 교회로 옮겨가야 돼.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을 놓쳐버리면 사람 말에 흔들려. 그 전에 이 부복사했다가 이렇게 처음 이렇게 훈련받고 나서 이렇게 인천 기독교 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누가 좀 만나자 그래. 전사님 오빠인데 만나자 갔는데 보니까 귀신 들려갖고 시달려갖고 병원에 있는 그 집에는 거실에 유명한 부흥 강사의 비디오 테이프가 쫙. 근데 뭐 했던 걸까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골라 들은 거지 절대 언약을 안 붙잡아. 절대 언약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을 안 해버리면 그냥 설교 잘하네, 와 은혜 되네, 좋은 설교네, 은혜 되는 것만 골라 들어버리면 절대 언약 모르고 골라 들으면 나중에 흑암이 덮칠 때 이길 수가 없어. 절대 언약만이 이 땅의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게요. 말하자면 무교병처럼 아무 맛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똑같은 것 같고 맛없는 것 같은데 주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 마귀. 우리는 늘 알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날에 그 시간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시간.
나를 둘러싸는 어둠의 영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서 절대 언약 붙잡아야 돼. 이거 모르면 맨날 목사님 또 설교 준비도 안 하시는가 보다 뭐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지난주에 들은 얘기 또 하고 다 아는 얘기 또 하고, 그게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요. 맨날 읽어도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날에 그 시간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곳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야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루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씻고 뭐 학교도 가고 일도 하고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 그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치유하고 살려낼 수 있는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수망대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안테나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이런 비밀을 모르면 여기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사람이 뭘까요?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 교회 갔는데 뭐가 어쩌고 뭐가 문제고 문제만 보여. 그런데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은 문제가 보이면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저녁 기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 기도의 파수꾼이거든요. 그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의 흑암이 무너지고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직장과 업의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피아노 반주해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그리고 또 우리 북한 보고마를 위해서 북한 선교국가 시화중앙교회를 위해서 중직자와 산업인과 그리고 우리 랩넌트 PRTC 환우분들과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업을 놓고, 그리고 우리 상담소 가정행복상담소 우리 시흥과 선부동에 또 그다음에 우리 절대영어를 놓고 우리 절대영어 시스템과 또 우리 김현수 장로님 또 우리 세계복음하는데 이 절대영어가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또 장로님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같이 우리가 세계복음하는 거는 우리가 무조건 하나 돼야 돼.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하나님이 달란트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 붙잡힘 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9시에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